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196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를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니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같이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전을 거스리며 대적하는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을 고소하고 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택한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그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해외에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시며 그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의 증거를 듣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증거를 듣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사람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체포하게 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였다라는 말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고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공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였습니다. 자신은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오직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는 이들은 바로 자신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살펴본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이 스데반이 자신이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두 가지였으니 스데반의 증명의 핵심도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성읍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때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성읍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안이 계신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셔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논증한 것은,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약 곧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언약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나 효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율법만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임을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인 할례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증거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고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들이 자랑하는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 실제로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표로서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할례를 받았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할례를 받았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할례는 하나님 앞에 유효한 할례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할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할례 자체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이나 야곱과 요셉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무덤을 만들고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율법의 행위는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이 행하는 할례는 그 율법의 행위는 무효한 것이지, 그것을 부인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거스려 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바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언약의 내용, 그 내용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평생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래야 그가 받은, 우리가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세례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저 외모로만 세례를 받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그날에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모세의 역사를 통해 성경과 율법의 의미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거룩한 것인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그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이 자기 자신을 모세를 통해서 변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후 약 4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나그네처럼 살며 이방 사람들을 섬기겠지만 400여 년이 지나면 너희 후손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너희 후손들을 구원하여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덧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여 년이 지나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을 보니 그때가 가까울 즈음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430여 년 전에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들어갈 때 당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7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흘러서 이방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가 되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 이렇게 계수된 걸 볼 때 남녀 노소를 모두 포함하게 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최소한 약 200만 명 정도 넘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이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핍박하기 시작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여 큰 무리가 되면 애굽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며 괴롭혔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번성하게 된 것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게 된 것은 그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또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혹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섭리하시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가 예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태어난 모세를 보시니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태어난 모세도 이제 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형편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인 요게벳은 차마 태어난 아기 모세를 버리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집에서 몰래 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대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먼저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또 역사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가 하는 모든 말과 일들이 다 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40이 되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모가 된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자란 모세는 히브리인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해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깨달으리라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서로 화해시키고자 합니다. 모세는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형제인지 어찌 서로 해치느냐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싸우고 있던 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을 보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며 원수를 갚아준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애굽법을 어긴 살인자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즉시 도주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자라온 애굽 땅을 떠나서 왕궁을 떠나 광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시도라와 결혼하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4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40년에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가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80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은 자신의 혈과 육으로, 육신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혈기를 녹이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장인의 양을 호렙산 곧 시내산 광야에 있는 광야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시내산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불에 잘 타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버리지 아니하는 광경을 본 모세가 그것을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 가까이 가서 보고자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노아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또 야곱도 죽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약속의 말씀을 넉넉히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얼음이 되었다. 그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근동에서는 신이 없이,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신을 사서 신을 신고 마음대로 걸어 다녔지만,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노예들은 신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이 없었기 때문에 신 없이 다니다 보면 발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조금씩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실 때야만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그 안에 사단의 무리들이 꽉 차 있게 되면 그것은 결코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그가 순종해야 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마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괴로움을 확실히 보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 보고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괴로움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시는, 행동하시는,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괴로움을 보시기만 하고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내려오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를 유대인들이 자랑하며 추종한다고 고백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마는 그는 율법을 받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하는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받은 사명이 언약을 받아 전하는 사명보다 모세에게는 먼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모세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자 보냄을 받은 모세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느냐라고 대적하며 따지며 거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언약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자 보내심을 받은 모세를 그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거절하였으니 누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거역하며 대적했던 것처럼 스데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며 대적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보내신 모세를 대적하며 거절했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절과는 상관없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요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와 애굽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해 불법에 물린 자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나와 같은 선지자란 어떤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 선지자요.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함께 겸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신 선지자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한 모세와 같이 참 선지자요, 유일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추켜 세우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요, 모세를 따른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또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하며 불순종했던 것처럼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며 대적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유대인의 조상인 구약 이스라엘이 모세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대적하며 불순종했다는 것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논증을 하였습니다. 출애굽 초기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있었던 두 사건을 들어서 논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자신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 내려오지 않자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인 아론을 위협하였습니다. 제사장인 아론을 위협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였으면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스스로 만족해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들이 율법을 받는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자랑하며 스스로 지키고 있다 자부하던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는 그 순간부터 바로 직후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모세가 갖고 있는 그 가져온 율법을 대적하며 함으로 모세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선지자인 아모스 선지자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은 율법을 대적하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모스 5장 25절과 2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뿐 광야 시절부터 이제까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때부터 이방인 나라에게 멸망당한 이때까지 나를 섬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 시대부터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때까지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며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이 오해하며 믿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받아 전한 하나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반항을 하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들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거스리고 모세의 율법을 대적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논증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왜 실패한 것입니까?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까? 불순종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은 여러 측면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불순종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아니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만이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에게 순종합니까? 힘으로 위협하면 순종합니까? 돈으로, 용돈으로 딜을 하면 순종을 합니까? 물론 그렇게 보이는 시절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계산이지요.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앞에 굴종하는 것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닙니까? 자기 힘이 세워질 때까지만, 자기가 힘을 갖출 때까지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죠. 경제력이 생길 때까지 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용돈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힘이 더 세니 이제는 부모님과 내 생각을 따르고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세대들이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짧은 순간이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더라는 것이 언제 그렇지요? 부모님이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입니다. 대개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서야 조금 그런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철이 일찍 든 경우 부모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능력이 신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철이 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어디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언약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잘 깨달을지 모를지도 모릅니다만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자녀들은 그 말씀 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자녀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저절로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에게 베풀어주고 하는 은혜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말씀에 겨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적인 자랑을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지혜를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